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사실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만화 드라마로 제가 아주 즐거운 소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원작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요의 모험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만화로 만든 것이죠.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이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그 만화를 볼 때 항상 조연으로 아주 재밌게 그 만화 영화를 이끌어가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클베리 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톰 소요고 한쪽은 허클베리 핀입니다. 이 허클베리 핀이 톰 소요의 모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미숙이라는 작가는 그녀의 책 낭송의 달인 호모쿠라스라는 그 책에서 이 톰 소요와 허클베리 핀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톰 소요의 친구다. 보통 허크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톰 소요의 모험에서 조연으로 등장을 했는데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아예 그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다시 작품을 썼다. 톰 소요의 모험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국 소설사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미국 문학계에서 톰 소요의 모험보다 더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고미숙 작가의 이런 평을 접하면서 한 작품을 완성할 때 주연이 있으면 이 주연과 함께 그 작품을 더 뛰어난 작품으로 만드는 조연을 통해서 그 작품이 더 크고 놀라운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최근 우리나라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외국의 많은 이 영화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배우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윤여정 배우입니다. 이 윤여정 배우를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분은 전에 조영남 씨의 전 아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아주 큰 여배우로 등장하게 되셨는데요. 이 미나리라는 이 작품은 이 윤여정 배우가 그 속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영화계에서 이 작품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더 뛰어난 작품으로 완성도 있게 만든 배우가 이 조연인 윤여정 배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여정 배우는 미국에서 참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22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다수가 여유 조연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은
22개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분의 작품이 이제 3월에 개봉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에게 참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한 가지 이 배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작품을 보면 주연만을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CEO나 사장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반장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작품에서 훌륭한 조연들이 많이 있어야지 작품은 참 뛰어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든 기관이든 참 많은 조연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조직은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너무나 충실하게 감당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다르게 지난주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디모데는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라는 곳, 그것은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필립이라는 이름을 이제 필립보라고 사실은 발음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빌립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필립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로마의 군사들 중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정착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빌립보 시민들은 대다수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세금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또 황제에게 호소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웬만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의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참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은 참 영적으로 빈곤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뒤를 쫓아다니며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쫓아내버렸더니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울 사도를 고발한 것입니다. 돈벌이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는 참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조그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뜻이 아프로디테 여신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 뜻이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이 사랑의 여신을 잘 섬기는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빨리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달이 났습니다. 바울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싶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바울 사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 당시에 혹자가 얘기하기로는 가난한 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가지고요, 이 감옥에 들어보낸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데 그때 그 영치금을 들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간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나누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메신저의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고 싶었는데 이 디모데가 갈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인자로 대신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에바브로디도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더 이상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와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병을 치료해서 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이 병을 낫게 된 그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나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때 당시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어요. 시각장애를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겨가지고 시각장애의 눈에 발라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병에 걸렸다. 그건 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신에게 지었기 때문에 저런 죄를 받는 것이다. 저런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선입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 이런 것은요, 사실을 잊게 마련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다 잊게 마련입니다. 정서적으로 자신이 자라왔고 자신이 배워왔고 자신이 경험해 왔던 것이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한 선입견이 되어서 장애의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이 아직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지도자로 세우는데 분명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정서적인 작용들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마음의 벽이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 잘못됐다는 것은 머리로서는 아는데 마음으로서는 이것이 잘 다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신학대학에 이제 신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하시고 있는데 얼굴을 맞대어서 만난 건 아니고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났습니다. 저희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3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안 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36명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동기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줌으로 만났습니다. 얼굴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목회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희 친구는 멀리 미국에서 사역하고 또 독일에서 또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예비역으로 같이 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항상 그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형님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가 이 독일에 살고 있는 친구 목사를 통해서 이 독일 교회의 근황과 독일 사회에 대한 근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하루에 확진자가 약 1만 명가량까지 얼마 전까지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인제군에 나왔다고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또 어떤 지역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처럼 지금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의 간격만 떨어지고 예배드리면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누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교인 중에 누가
이 코로나19 환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가 환자로서 누가 코로나19에 걸려와가지고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지 이 낙인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환자로 만약 우리 교우 중 한 사람이 된다면 잘못하면 큰 낙인 효과를 받습니다. 이 독일의 교회나 독일의 사회나 우리나라의 교회나 우리나라의 사회가 분명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전염병에서 나음을 얻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전 부모의 죄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저건 부모의 죄다. 자기가 큰 죄를 져가지고 신에게 저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그 깊은 선입관을 어떻게 쉽게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도 굉장히 근심했어요. 자기가 파송하려고 여겼던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서 나았는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세워줘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떨까? 바울 사도도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의 말씀에 힘입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결심을 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였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의 형제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는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에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형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나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던 군사였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그는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헬퍼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군사요, 사도요, 사자요, 그리고 그는 돕는 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 사도와 같은 권위 있는 참 믿음의 지도자가
우리는 참 형제입니다. 우리는 참 군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진정으로 돕는 자입니다. 이런 칭찬과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목숨보다 중히 여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사회를 연결해 주려고 왔다 갔다 왕래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백 킬로의 거리를 몸소 혼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보다 먼저 이인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데, 천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해서 그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애인 부서를 담당했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부서는 시각장애인 부서인데요, 처음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척추가 휘어져 있는 척추 장애인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부서를 처음 맡아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사역을 이제 그렇게 부서를 만드는, 시작하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으면요,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성도 한 분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교사라 그랬는데 한 명에게 꼭 한 명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또 어디를 갈 때에도 꼭 교사 한 분이 붙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두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계속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집안에 꼭 박혀 있었던 여러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씩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한두 명 예배를 드는 부서가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귀찮게 시각장애인 부서를 왜 만드냐? 시각장애인한테 쓸 돈이 뭐가 헌금을 들여서 써서 뭔 소용이 있겠느냐? 밥 먹으러 내려올 때 시각장애인들 때문에 불편하다. 그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불편하다. 불평과 불만도 있었습니다. 모셔갖고 오는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각자 집에 다 모셔가지고 와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수십 명의 성도가 되어서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당회에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동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선교를 간다. 저도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척추가 휘어져 있는 척추장애인인 교역자는 늘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신앙생활 게으르하는 것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이 장애로 핑계 삼지 마십시오. 이것이 장애라고 핑계 삼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그냥 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집사로 세우고 또 담당 부서에 여러 중요한 직책으로 세우고 그분들도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모든 사역을 성실하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허물어뜨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선입견에 허물어뜨린 담을 가지고 허물어뜨린 그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보다 목숨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을 소중하게 여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2인자의 기쁨을 누렸던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혹시라도 에바브로디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서까지 수고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나보다 디모데를 먼저 추천해? 나보다 디모데를 더 귀하게 여겨? 마음속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째로 가장 큰 관심,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에 대해서 시편 84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우면 가장 미천한 문지기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교회에서 참으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교회의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로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집에서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저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저를 먼저 찾습니다. 아빠! 하고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변기를 잘 뚫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또 하나,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고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일을, 에바브로디더 같은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꼬리도 필요합니다. 팔과 다리도 필요하고 몸뚱이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사역이 세상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다바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써놓은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돈벌이도 쉽지 않고 또 신앙생활하기도 여의치 않고 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라고 그렇게 해고의 통보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일거리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거리도 없어서 쉬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글을 보니까 한 가지 주제로 이게 모이더라고요. 그것은 감사라는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더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형제와 같은, 바울 사도가 이 형제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며 이인자라도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